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절함, 비참함, 서글픔,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하겠습니다. 잘 웃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참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기도 합니다. 여자가 이런 젊은 아가씨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기쁠 텐데 같은 남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실망스럽겠지만 그래도 어찌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승리 형제님 마찬가지죠. 늘 보고 싶고 늘 그립고 여러분 모두가 되게 잘 웃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때 내가 가장 처절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가장 서러운 상태에 있구나라는 경험을 혹시 언제 해보셨습니까? 우리 태양 형제님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우리 가장 내가 서글픈 상태가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입대 전날. 입대 전날 왜 서글펐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입대 전날 정도 되면 보통 친구들하고 보통 만나지 않나요? 만나면 무슨 얘기 나나요? 그래, 네가 먼저 가서 군대 나라를 지켜라. 우리 나중에 뒤따라 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를 한 형님을 만나면 야, 너 그날이 언제 오겠냐? 막 제대한 그래 잘해라. 그런 말 들을 때 이제 서글플 수 있겠죠. 아니면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오빠 난 이제 오빠 떠날 거야. 그럼 그것만큼 또 비참할 데가 없겠죠? 네, 제가 우리 저번에도 예배 때 이제 몇 번 이제 물어봤는데 어떤 병사는 가장 비참했을 때가 뭐냐면 입대 전날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게 가장 비참하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혹시 군생활 하면서 가장 처절할 정도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이신가요? 가장 처절할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우리 지용 형님, 윤지용 형님 어떠신가요? 가장 처절하게 힘들었을 때가 언제신가요? 아직 군생활 6개월이 채 안 됐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좀 부대 대규모 훈련할 때가 부대에서 훈련할 때가 가장 처절한가요? 그것이면 안 되는데. 처절한 건 아니고 육체적으로 좀 많이 육체가 많이 힘들어요? 야,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훈련이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는다고는 좀 이상한 말. 근데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고 하니까 정상인 거예요. 물론 그것만큼 여러분 힘들 때가 없을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혹한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혹한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비대는 이번 주에 행군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기나긴 행군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몇 킬로죠, 기나긴 행군이? 20km? 예? 20km? 와, 20km요? 저는 81mm 박격포를 메고 저는 중화기 중대였는데 저는 그 박격포를 메면서 그 20km를 걷는 게 저한테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 군생활을 하나 저는 이제 서희발 때문에 제 군생활을 하나씩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고 서글펐던 때가 언제였냐면 단 한 번도 제가 걷다가 제가 단내가 나가 쓰러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냐면 98년도 1월을 기억합니다. 날짜도 까먹잖아요. 98년 1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대광리에서 강원도 천원으로 넘어가는 그 골목에서 혹한 훈련하는데 저희는 구병이니까 맨날 걸어요. 근데 포를 메고 군장을 메고 완전 군장을 메고 포를 걸으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그때 갓 일병 250이었습니다.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저보다 한 달 고참이 먼저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하면서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고참들이 그 친구 저보다 한 달 고참이 이름이 전정수였는데 정수야 쓰러지면 안 돼 임마 너 쓰러지면 안 돼!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고참의 말을 지금도 고참의 말이 능력이 있지만 그때는 정말 능력이 있었거든요. 야 화이바 벗지마 그런데도
얼마나 덥고 땀이 뻘뻘한지 1월 26일 날 강원도 철원의 그 겨울은 영하 20도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땀이 뻘뻘하니까 이 고참이 화이발 벗은 거예요. 벗고 군장을 고참들이 그렇게 막 욕을 하는데 고참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군장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야 이거 나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입에서 피맛이 나. 그 피맛을 처음 느껴봤어요. 단내라고 그러죠. 그 단내를 처음 느껴보면서 야 이렇게 내가 처절하게 지금 내 마음속은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지금 행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온갖 야유와 욕설을 들을 때 그때 그 기분은 굉장히 서글펐던, 지금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제가 그 고지를 완전히 정복했을 때 저희는 이제 40km인가 걸었던 것 같아요. 걸었을 때 야 그때 그 느낌은 온몸 땀으로 찌들어서 막 추워요. 조금만 되면 땀 때문에 춥지만 그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통쾌함과 승리감에 되게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가면 다 추억인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가 추억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가장 맞는 처절함과 비참함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제 고민했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처절함과 비참함이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욥은, 우리가 욥을 이제 저번 주 추수감사절이어서 저번 주 빼고 계속적으로 욥을 이제 몇 주를 봤지만 이 욥만큼 가장 처절함을 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당했던 네 가지 고난 이외에도 지금 욥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사탄을 보게 됩니다. 마귀를 보게 됩니다.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오늘 보게 돼요. 여전히 욥은 네 가지 고난을 통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고 멸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욥이라는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욥의 가족, 욥의 재산, 욥의 명성을 건드리지 마시고 이제 뭘 건드려 주십시오? 욥의 몸을 건드려 주십시오. 그럼 욥이 반드시 당신을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원문에서는요 사단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을 원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욥은 사단이요. 사단도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지만 그 자기를 만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감히 하나님께 당신을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보지 못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사단이다.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망하게 만들려는 사단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단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곳에 와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에 오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믿고 그 되리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좀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막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역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우리 대대장님께서도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또한 우리 668대대와 또한 이 전체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그 얘기를 많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부대 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믿음의 지휘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그런 사단의 모든 그런 괴계로부터 우리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이제 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자주 만나는데 그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사람의 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주구장창 2-3시간, 막 4시간, 5시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들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조차도 망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욥을 이제 보게 됩니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면 그 택한 백성이 망하는 직전까지는 갈 수 있을지라도 결코 사탄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탄이 욥을 어느 정도까지 망하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 수두 걸리신 적 있으신가요? 수두 나는 걸려본 적 있다. 수두. 예, 그렇죠. 우리 수두를 몇 살 때 걸리셨죠? 5학년 때. 그래요. 저희 때는 수두 걸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수두 걸리면 온몸이 얼굴이 되게 빨갛고 막 뭐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약과예요. 제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온몸이 이 사람은 검은 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팔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온몸이 다 검은 점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혐오하는 눈빛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단이 욥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게 뭐죠? 보기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잘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내 자녀 다 죽이고 내 집 다 망하게 하고 내 재물 다 뺏어가지고 내 몸까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당연하죠. 이 정도 되면,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첫 번째 대학에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게 당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욥의 힘으로, 욥의 신앙 고백으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은 여기서 처절하게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욥도요,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도 그런 생각해봤지만 조금만 힘들면 당신은 늘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저는 무슨 새끼 이건 정말 안 했을 뿐이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극한의 상황,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극한의 상황이 처절함, 이 비참함, 이 서글픔, 나 혼자 남겨져 있다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통하여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그러한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욥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중에 욥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원망할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한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저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건강과 감사의 조건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앞에 조촐하게 과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드렸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인식하는 그 뇌를 가진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은혜입니까? 좀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번 주에 제가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아주 그 호주의 아주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기 닉 부이치치라고 아세요?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팔과 다리가 없이 머리랑 몸통만 있는 거예요. 8살 때, 여러분 8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살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여기 있는 장병 여러분? 자살. 자, 나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혹시 여기 있는 장병들 중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할 때 17명인가 손을 든 적이 있어요. 타령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한 30명 넘게 타령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는 8살 때 이미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예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죠. 우리나라로 8살 때 자살을 했던 친구. 아마 닉 부이치치의 심정이 아마 이 욕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10살부터 왕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왕따를 보통 빠르면 5학년 때부터 경험을 한답니다. 아니면 늦으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왕따를 경험한대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10살 때부터 따돌림을 당했대요. 앉아있는 책상에 앉아있는 닉 부이치치를 어떤 나쁜 학생이 나쁜 놈이 바로 딱 차면서 딱 찼대요. 딱 차니까 이 10살 된 이 닉 부이치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떨어질 팔을 기댈 수도 없는 거잖아. 팔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나 머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떨어지면 대굴대굴 굴렸대요. 대굴대굴 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공이 굴려간다! 공이 굴려간다! 그런 거였어요. 그때는 역시 자살을 막 생각하고. 근데 닉 부이치치에게 하나님께서 닉 부이치치의 그 본성대로 따르면 닉 부이치치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도 간호사였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늘 끊임없이 기도한 게 뭐냐면 이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 부이치치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달라. 근데 이 부이치치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시인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장애인 운동가가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요. 이분이 닉 부이치치예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저보다 5살 아래예요. 5살 아래인데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정상인이고요. 이거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아내가. 근데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인데요. 우리 한번 우리 불 꺼주시고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에 대한 영상. 하나님은 아직 당신과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이 좋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닉 부이치치가 팔과 다리가 없는데 수영을 되게 잘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4번이나 왔습니다. 4번이나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오셨을 때 많은 도전과 은혜와 그런 기쁨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까 닉 부이치치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욕도 마찬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나중에 15장 이후에 하나님에게 막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항의하겠어요? 답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느냐?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뭐다? 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오늘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욕 근데 여러분이 제가 욕은 이 정도 고난 당했는데 너희들이 갖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고난은 여러분이 최고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아내가 욥이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아내조차도 욥을 막 하잖아요. 아내마저 욥을 버릴 때 그 비참함이 뭘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런 귀한 장병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 3명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를 오늘 뭐 당직 근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CCTV 근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외출 나가서 예배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믿음의 우리 귀한 장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 군복을 입고 걸어서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걸어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병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병들이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장병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장병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서글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